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6편 말씀은 그 맨 앞에 보시면은요, 표제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아삽이 지은 노래 찬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삽이 언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는가?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말하자면 찬양대로요, 성가대로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던 날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라면은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당연히 이 언약궤가 있어야 했지만은 예전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지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그 블레셋 5도시에 재앙으로 임했었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 가운데, 야, 이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의 그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갓 새끼를 떼어놓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것이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제법 긴 시간을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못내 그의 마음에 그게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렇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했는데, 근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그 우사가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이 치시사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지고 오려다가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법 시간이 좀 지나간 후에요. 그 사이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도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제법 지나간 후에 이번에는 다시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찬양대로 찬양을 하며 앞서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율법대로,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크게 기뻐했었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리처럼 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치마 같은 하의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춤을 추다가 그 아랫도래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날에 아삽과 레위인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일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지나온 그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상징이 아니라요. 언약궤처럼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을 다윗의 그 삶 가운데 더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며 그 곰과 이리들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용맹한 장군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또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의 걸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굳이 이토록 애써서 언약궤를 모셔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달리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이미 한 번 시도를 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며 실패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겪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멈추기가 더 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가운데 다윗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실패를 경험해 놓고도 또다시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던 걸까요? 예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명은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갈망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자기가 지나온 그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때마다 자기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보다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이라고요. 성전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도요,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죠? 아니, 원하세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은혜 누리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지 마시라고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사모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모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모함이 있다라면은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일찍 오시라고요. 딱 정시에 맞춰서 오면서 그 정시에 딱 시간 맞춰 오려고 하다 보면은 꼭 어떻게 돼요? 늦어요. 그래, 시간에 쫓겨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그 마음, 그 모습 가지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만 사모하시면요, 하나님도요, 그 정도로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도 찬양팀으로 그 찬양을 시작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제 한 공동체에서 예배 형식이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헤세드 찬양팀 찬양으로 은혜롭게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찬양을 한 10분 먼저 시작을 해볼까? 왜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좀 일찍 나오셔서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받을 말씀도 미리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한 손님, 귀한 사람 만나는데 딱 시간 맞춰 가거나 늦게 가가지고 약속 시간에 나갑니까? 그러면 아마 귀한 사람 아닐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하고 약속하고 만나러 나갈 때는 언제 나가세요? 30분, 1시간도 일찍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갈 때 언제 가시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그런 사모함이 보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권능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 예배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도 곧바로 자리를 뜰 수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시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모셔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먼저 만국의 족속들아 라고 부르면서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너희는 이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우리들끼리만의 예배만 받으시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라고요. 마땅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예배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명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초청에 이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명령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왜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특히 8절에는 보시면,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예배를 돌릴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배를 나타내는 그 영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그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그 단어에 명사형 어미인 sheep을 붙여서, 그래서 worship, 예배, 경배,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worship은, 예배는 어울리는 가치를 돌려드린다, 어울리는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 중심에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는 최고의 예배가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높은 자리, 주권자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자리, 내 삶 속에 있는 최고의 자리, 내 시간 속에 있는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요. 우리 예일교회 비전이 뭐죠? 오수요. 다 아시면서 그러시죠? 주보 한번 보시고요. 우리 예일교회 비전이 뭡니까? 예.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는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기도의 사역에 힘쓰며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우리 예일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는 한 방향, 한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위한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예일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주보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선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닮은 예수 제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의 사람, 이것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닮은 예수제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의 사람. 그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섬기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뭡니까? 예배드림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주일에 교회 간다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섬김과 봉사와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특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자리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요. 주일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시는 그 봉사와 섬김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원하시지 기능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임마누엘 찬양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맨 앞에 앉아서 다가 이 앞에 찬양대 서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사실은 다들 좀 연세는 있으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앞에서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된다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찬양대라고 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런 기능인을 원했다라고 하면은 찬양대는 다 누가 서야 돼요?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들부터 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들, 우리 2부 예배 햇세드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그 청년부 찬양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그 부족한 그 음악적 소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앞에서도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때는 우리의 음정 박자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뭘 들으신다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에 일반 회중들보다도 더더욱 애를 쓰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구별되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섬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가 예배자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은요, 그건 그냥 기능인이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배를 섬기고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서에서의 예배는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 예배라기보다는 교육이에요. 그 무디의 그 부흥 운동과 함께 막 어린이들 전도가 막 왕성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어린아이들을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따로 이제 썬데이 스쿨, 그 주일 학교, 예배 그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라면은요, 따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본 예배를요, 그러니까 1부 예배든 뭐 2부 예배든 여러분 자신의 그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고 나서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우셔야지 아이들에게 신앙과 예배 드림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유치부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부모들에게 해당될 텐데,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하죠?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혼자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도요, 아이가 혼자 걷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이 자리, 이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거,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직접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예배 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그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치셔야 한다라고요. 단지 아이들을 그냥 붙잡아 두라, 통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맞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도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아이들을 붙잡아 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요. 아니, 연주회장이나 전시회장이나, 아니, 고급 식당만 가더라도 아이들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도록 방치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우리가 정말 예배를 가장 우선시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교육자들에게도요, 예배 중에 아이들 돌아다니거나 드나드는 것 이제 제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요, 우리 자신을 먼저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쓰셔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예배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모든 세대,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지금보다 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애써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을 향해서 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예배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매주 감사요. 그러니까 매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은 액수더라도요, 한 주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시라고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500원에다가 내 마음 달아드린다, 그러시겠습니까? 요새는 애들 과자도 500원으로 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 은혜를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다오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럴 일 없지만 가령 내가 하나님이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 가운데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으로 만족해 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 형식적인 재물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까지 토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누가 제발 너희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 좀 와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을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만큼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선물을 못 받아보셨어요? 때로는 아주 뭡니까? 솔직히 값어치가 없어도,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서, 그 아이들이 한 번씩 어릴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솔직한 제 심정은, 아, 이것도 쓰레기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요? 거기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으면 기분 좋은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값비싼 선물을 받았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뭐 무슨 이거 툭 던져주듯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맨날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나? 오히려 그런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겠습니까? 아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첫 새끼 어린 양으로 자기의 마음과 삶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냥 되는 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었겠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었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고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채워주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담아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월 2026년을 시작하고 이제 1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울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